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용하신 방법을 웬만해서는 두 번 다시는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시며 무슨 일이 닥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나에게 증거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패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내 주위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의 열쇠는 어떤 공식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한 관계회로 형성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이 양의 목자이고 이 양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특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아는 열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예처럼 기적적인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심을 확인시켜 주신 적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표적도 공식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불붙는 떨기나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공식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내가 오직 그분만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환경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에도 내 임의로 말씀을 뽑고 내 환경에 맞추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없이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주의해야 하고 심각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벌은 사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을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나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분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 기도, 환경,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 상황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대화만 나누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기보다는 항상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성경, 기도, 환경,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 혹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먼 장래의 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아차린 순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따라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통 2-3달 정도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유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택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셨다면 나의 응답 시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아직도 나는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후 25년이나 지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25년을 기다리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이삭에게 맞춤형 아버지로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상 장수인 아버지 대가까지 이어온 집안대대의 우상의 기운은 물론 아브라함의 DNA 속에 흐르는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생활 패턴의 유전자와 우상의 유전자를 벗겨내는 기간을 하나님은 25년으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질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게임보다는 그로부터 시작할 한 나라에 더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품성은 유전적으로 이후 여러 세대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DNA에 따라 자손들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좋은 품성을 지닌 후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지금 당장 태어나게 해준다고 아브라함의 품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성의 아버지로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삭 역시도 태어나서 아버지와 25년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삭 자신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유전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빠른 응답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종종 받기를 원하지만 나 자신의 품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바꾸시기를 바라는 일에는 나 스스로가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마음에 이미 품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나는 응답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임무를 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성품을 키워주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왜소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처럼 모양새가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지는 않고 그저 하나님이 큰 임무만 맡겨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목회자분도 큰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자신을 초빙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자비량으로 목회를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분명히 대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기도조차 해보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자세입니다.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의 관점을 나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임무를 하나님은 맡겨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성품을 먼저 작은 임무에 맞게 조정하신 후에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좀 더 큰 임무를 맡기시고 또 그 임무를 통과할 때 또 더 큰 임무를 맡기시고 그렇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조정하고 순종할 때마다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가 작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임무가 작건 크건 임무의 사이즈 크기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나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만약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오실 때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활을 방해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도 원하시는 그때에 내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는 권리를 드려야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을 때 10번 중 5번을 주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주인은 종의 버릇을 고쳐놓을 겁니다. 만일 종이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2번 다시는 임무를 맡기지 않고 해고시켜버릴 것입니다. 혹 지금 내가 이 종처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임무를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은 항상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키워나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항상 주어질 임무에 맞는 성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훌륭한 임무를 맡기고자 하실 때는 먼저 그 임무를 맡기시기 전에 나의 성품부터 그 임무에 맞게 훌륭하게 키워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주시기 원해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좌절감이나 실망을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원했던 일보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지만 그때마다 내 생각과 형편과 처지가 맞지 않으면 거절한 적이 참 적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성품을 개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 행동은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임을 항상 내 삶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삶에서 나의 참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쁜 마음으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임무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실 때는 그 준비시키시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확히 이해한 뒤에 나를 그 임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적절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에 내가 그 임무에 준비되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 예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즉 부르심을 받고서도 10수년 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은 다윗과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돈독히 키우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역시 그렇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품을 타락한 본성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지 10수년 후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방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준비시키시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만약 나를 준비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나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찾으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일을 나에게 임무로 맡기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순간입니다. 즉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주실 임무에 맞게 나의 성품을 키워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의 생활을 방해하실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 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원하시는 때에 내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9가지 성호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둘째,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셋째,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넷째, 여호와 사바옷은 만군의 주. 다섯째, 여호와 마카데시 캠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여섯째,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일곱째, 여호와 치드케누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덟째,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아홉째,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칭호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다음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참고로 실어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읽고 보는 성경은 구약 929장, 신약 260장, 합계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첫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암모니아스가 AD 220년경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장만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센트카로의 후고가 성경 전체 1189장의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후고는 AD 1263년에 죽었으며 라틴어 성경, 신, 구약 929장 플러스 260장은 1189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셋째, 로버트 스테파누스는 AD 1555년에 성경 전체를 장, 절로 즉 구약 23,026절, 신약 7,957절, 합계 3,993절로 나누었습니다. 성경 총장수가 1189장이라는 데는 모두 이의가 없으나 절수에 대해서는 책마다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은 다 배불리 먹고 항상 기뻐하라 모두가 6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은 사무엘하 14장 32절 말씀으로 130자입니다.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개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고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신구약 전체는 66권입니다. 구약은 929장에 23,090절이고 신약은 260장에 7,949절로 나누어졌는데 이를 합치면 1189장 31,039절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의 장을 분류한 사람은 1228년에 스티픈 랭턴이고 이것을 센트카로의 후고가 성경 전체 1189장의 장으로 구분, 정리하였고 다시 이것을 재정리하여 오늘날처럼 적용하도록 1560년에 인쇄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스테파누스입니다. 파리의 유명한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누스는 그리스어 신약을 인쇄하면서 처음 장, 절을 구분했습니다. 1551년에 제네바에서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 제4판이 숫자로 절구분이 되어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제네바 성서는 영어 성서로서는 처음으로 절 구분이 되어 나온 성서입니다. 로버트 에스티엔, 일명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그의 그리스어 신약전서에 적용했던 절 구분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개신교 쪽에서는 1535년에 올리벳 땅으로 알려진 피에르 로버트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몇 차례 개정을 거듭하였고 1546년 판을 낼 때 칼빈이 서문을 썼습니다. 1553년에 인쇄업자 스테파누스가 이 번역을 제네바에서 출판할 때 원문에 장과 절을 구분해 출판합니다. 제네바 성서의 신약은 1557년에 나옵니다. 신, 구약전서가 다 번역되어 나온 것은 1560년입니다. 이것이 로마자로 인쇄되고 절이 구분된 최초의 영어 성경전서로 제네바 성서 초판입니다. 공동번역 성서를 보시면 출애굽기 7장 26절에서 8장 끝까지의 장, 절 구분에 이중의 표기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장, 절 표기 방식을 함께 나타내 주는 겁니다. 즉 히브리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의 장, 절 구분이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의 경우에는 소제목 부분을 1절로 표시하는 경우와
소제목을 절로 구분하지 않을 때는 절수가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